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전에 세우셨던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하십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99살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맺으셨던 그 횃불 언약이 있은 지 13년 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1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전에도 언약을 맺으신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언약을 맺었을 때의 상황과 또 그 언약의 색깔이 또 특징이 좀 다른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존귀하게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되면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레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존귀한 여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주를 부를 때 사레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많은 왕들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달리 말하면 열국의 어머니, 이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그들에게 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귀하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의 합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English Standard Version 보니까요,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내 앞에 걸어가면서 흠이 없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조건으로 해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더 존귀하게 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목표를 새롭게 정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존귀하게 된 사람들, 정말로 완전하고 흠이 없게 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복받은 사람으로서 너의 인생만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열국을 품는 사람이 될 거야.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내 허리에서부터 나오게 될 건데 너는 이제부터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돼 하시면서 목표를 정해주신 것이죠. 또 하나 특별한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표징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요구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언약의 표징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풍습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일종의 성인식을 가지면서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로 살지 않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인이 되어서 그 성인의 증표로 자기 몸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의 가족과 그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너는 이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아니 믿음이 작은 사람처럼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 이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더 큰 꿈을 품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완전함과 그리고 흠이 없는 삶이야. 그거에 대한 표징
내 몸에 그 삶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들은 그 몸에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몸에 표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데 이 성숙한 믿음의 표징으로서 우리 몸에 그 표징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표징은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이 그 삶 가운데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드러내야 되는 그런 표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표징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의 할례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먼저 마음의 할례에 대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징표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이 징표를 가짐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이 몸에 징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기 마음이 어떠하든 자기의 삶이, 자기의 행동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정을 꾸리면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이 결혼식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서로의 사랑의 증표로 반지를 교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반지를 교환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표징하면서 서로 교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환했었던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마음에 있는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없었는데 반지를 교환했다고 그 반지에게 이상한 힘이 나와서 둘이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할례가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 그 사랑의 표징으로 우리 몸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할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거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데 할례 행했다고 그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할례는 그냥 표징일 뿐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려라. 굳은 것들을 베어내어 버려라.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를 어디다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는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또 자기의 안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지 않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뒤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친 것들, 굳은 것들, 화인 맞은 것들 베어내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기쁨이 있어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겉모습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면적, 정말로 속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경외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찬양 안에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이 없고 항상 정죄함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는 것이 점점 쌓여지는데, 그러나 그 알미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삶을 살기에 바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마음의 할례가 없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식어지지 아니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잠깐 잊고 살지라도 찬송가 한 번 부르면서 그 마음속에 숨겨졌었던 그 기쁨과 감격이 샘솟듯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입술에서 간구가 터져 나오고 입술에서 감사가 쉬지 않고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믿음이 머리에 있지 않고 이 심령,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슴 속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할 때나 위로할 때나 또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 때조차도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 세우는 겁니다. 경홀히 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다가갑니다. 마음에 할례 없는 사람처럼 화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화살을 자기 심령 가운데 돌려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이 바로 자기 탓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정말로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믿음의 표징을 또 가져야 되는데,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3절 맨 뒤에 있는 말씀인데,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살, 바사르, 이 바사르라는 것은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담겨져 있다,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몸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는 행복하고 영적으로 축복받고 영적으로 온유해지고 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나 육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과 육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령한 일들이 벌어질 때는 반드시 우리의 육신에 머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육에, 우리의 몸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집회를 하더래요. 자녀 교육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선포가 되는데, 그런데 이 강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녀들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너무 핀잔 주지 마라. 아이들이 실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시시콜콜하게 따지면서 모든 것에 핀잔 주고 지적질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젊은 남자 집사님께서 가슴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이 그렇거든요. 맨날 자기 아들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실망스럽고 화만 나고, 그래서 매일같이 지적질했었던 자기의 삶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창피함을 느끼고 앉아있다가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실수를 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 이야기가 너무나 정말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앞으로 내 앞에서 실수를 하면 내가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역시나 아들이 자기 앞에서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자,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꾹꾹 눌러서 아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아들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아빠를 쳐다봅니다. 아, 처음 듣는 이야기라 아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이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니 울음을 팍 터뜨리면서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아빠 얼굴이 안 괜찮아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안 괜찮거든요.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몸을 통해서 다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양의 무리는 오른쪽에 두시고 염소의 무리는 왼쪽에 두십니다. 그리고 양의 무리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염소의 무리를 핀잔하시고 저주하시면서 영원한 형벌에 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 희한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양의 무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고 염소의 무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동일하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더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그 행동들이 우리 몸의 표식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드러나는 그 행동이 우리의 몸에 담겨지는 거예요. 부족한 종의 졸저 길을 묻다 길을 가다 중에 사랑의 흉터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 팔뚝에 있는 상처 뭐야? 딸아이가 제 팔뚝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보고 물었습니다. 응, 다쳤어. 어떻게, 뭐 하다가? 이번에는 흉터를 이리저리 쳐다보다가 안쓰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우리 소리 어렸을 때 우유값 벌려고 일 나갔다가 다쳤어.
아이가 어렸을 때 전도사 사례금으로는 도무지 살 길이 막막해서 잠시 일을 좀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잡일을 했는데 그때 고초를 나르던 중 날카로운 쇠 조각에 팔뚝 깊이 상처가 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딸 아이가 별 관심 없다는 듯 휑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 제 팔을 베고 눕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가락으로 팔뚝에 있는 흉터를 만져봅니다. 얼마 전 우연히 TV 단편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 내용은 한 중년 남자의 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한 중년 사내의 몸은 팔다리가 가늘어졌고 가슴이 처졌고 배도 나왔고 비틀어지고 일그러진 데다가 등에는 짙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락없이 이 시대 아버지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 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준 대가로 만들어진 몸이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이 땅 아버지들의 몸입니다. 가만히 기대 그 흉터를 살며시 만져보고 싶은 아름다움이 서려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잊고 있던 몸이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흉터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구하려고 치열하게 싸우며 온몸에 성한 곳 없으신 예수님의 몸, 그 몸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 흉터들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미친 세상의 먹잇감으로 내어주신 아버지의 찢어진 마음을 영락없이 드러냅니다. 오늘 새벽에는 십자가 밑에 머물러 떨리는 손을 뻗어 주님의 흉터를 만져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몸에 흔적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아버지의 절실한 마음은 그의 몸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 몸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 사랑한다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입에 핏줄을 세우면서 나라 사랑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을 몸에 담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 사랑한다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을 몸의 흔적으로 남기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손들고 찬양하며 우는 사람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의 흔적을 몸에 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20살 초반부터 전도사로 또 이제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한 30년 정도 목회를 했더라고요. 여러 교회를 다녔고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몸에 담긴 흔적들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항상 때가 되면 무릎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의 그 이름을 부여잡고 온몸 비틀며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낙타 무릎과 같은 그 무릎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얼마 전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무릎이 이제 다 닳았대요. 이제 연골이 없답니다. 수술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목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그 물어보심에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고백하고 맡기신 그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뛰어다니셨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닳고 다른 무릎에 주님 사랑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그 거룩한 영적인 흔적이 내 몸에 담겨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흔적이요, 핍박의 흔적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의 흔적이요, 죽어가는 영혼 부여잡은 안타까운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 그의 몸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번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라, 그 인생을 위해서 흠없이 살아라 말씀하시고 증표를 요구하십니다. 그 흠없는 인생, 그 성숙한 믿음의 인생이 그 몸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높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하라, 흠없이 살아가라. 그리고 너의 몸에 그 말씀의 흔적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었던 그 믿음의, 그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많은 복을 세야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야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wan 쓰신 내 죄를 외우리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그림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가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앞에 찬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들어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에게 그 헤아려지지 아니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이 삶으로 드러나고 드러난 그 삶이 몸에 담겨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